집행유예는 법률 용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죄를 지은 이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유예 몇 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나요? 감옥에 안 가죠. 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주인공이 누명을 벗고 최종 집행유예를 판결받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집행유예 몇 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몇 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아야지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죄를 지으면 형법 제63조에 의거해서 결국에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어떻게 살까요? 당장 감옥에 가지 않아서 기쁘긴 하지만 마음이 늘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은 죄를 또다시 지으면 안 되는 그런 강박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유예된 심판, 집행유예된 심판이라는 뜻이죠. 제목이 너무 대단한 제목이에요.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제목인데 유예된 심판, 집행유예된 심판이라는 제목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재난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 자연재해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후반부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들은 모두 오늘 사순절 제3주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회개와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의 앞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재판관에게 가는 길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늘의 재판관 앞에 나가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회개, 화해를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비유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주위의 모든 이들과 화해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1절과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인재, 사람이 원인이 된 재난입니다. 빌라도가 그 재난을 일으킨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재해, 자연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재난, 곧 실로암에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실로암 연못에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희생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은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 즉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을 때 빌라도가 자신들의 군인을 시켜서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인 끔찍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로마 시대의 유대인 정치가요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기원 후 AD 36년에 실제로 어떤 6월절에 유대인 3,000명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학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죄 없는 유대인들.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3,000명뿐만 아니라 무려 2만 명의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학살한 사건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재, 인간이 범한 재난 아니겠습니까? 2절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재난,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하면 과거에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요입니다. 빌라도에 의해 아무 죄 없이 학살당한 사람들을 볼 때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큰 재난을 통해서 인재에 의해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그 희생자들에게 어떤 죄값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선조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죄를 대물림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절에도 말씀하셨고 3절에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재난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의 죄값을 묻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를 지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뜻이죠. 5절 말씀에 반복된 게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죄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죄의 결과라고 결부시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따라서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이야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매가 기대되는
성장한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포도원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인에게 말합니다. 또 포도원 지기는 열매를 맺는가 보기 위해서 1년만 더 기다려 보자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먼저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나무로 여기는 무화과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는다는 것. 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장 좋은 종자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 품질이 좋지 못한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들포도를 보며 주인이 한탄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들포도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는데 타락해서 거둘 때가 보니 풍성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다 말라 비틀어진 들포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은 모습, 죄 지은 백성들의 모습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지기는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찍어버려야 할 나무가 마땅한데 주인은 그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심판을 유예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금주의 요절 누가복음 13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 살아가는데 그저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착하게 무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서
바알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당장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는 것이, 열매 맺지 않은 사실을 주인이 그대로 용납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만일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예된 심판입니다. 집행유예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명회 군원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백척간두와 같습니다. 오늘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조문영 선생님께서 또 한자로 가르쳐 주실 건데, 백척간두는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입니다. 저 사진에 저 바위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재난이나 고통이 없이 잘 지낸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한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재난이나 비극을 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나 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극과 재난이 꼭 죄악의 결과나 표식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이 재난과 비극을 당했던, 혹은 반대로 행복과 축복을 받았던 누구나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주제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잘못을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은 이전에 가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산을 향해 가다가 뒤돌아서서 바다로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집행유예 시켜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유예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심판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더감명의 모든 그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백척간두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척간두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은 생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갈망을 품고 유예된 심판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